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아주 작은 것은 시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코스트코 가면 항상 시식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음식을 시식하고 배부른 적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식을 하지 않으면 그 제품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시식을 건네주는 이유는 소비자가 먹어보고 그 제품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평생 고객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그 첫날에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코스트코가 시식을 건네주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 있는 힘든 이웃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다른 사람들처럼 이 힘든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일하실 것을 느껴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있는 성인 남성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해도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 환자가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은과 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절실히 원했고 고침받는 것은 포기했거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고침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을 주더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남을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 높이기 위한 것,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남이 가진 은사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을 때에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이 한 12명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너무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찬양, 말씀 전하기, 행정, 미디어, 심지어 성품까지 좋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은사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초등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뛰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흥미롭게 그걸 인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다른 전도사님 생각 안 해요. 이 전도사님 너무 잘한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뛰놀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은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마다 성전에 구걸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람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전부터 고치지 않으시고 계속 고통받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지만 동시에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받은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구걸하고 고통에 빠졌던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그냥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 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칠 수 있으셨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의 이끌림과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이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를 아십니다. 구걸하던 자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이 시간이 가장 적절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주신 은사를 서로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사 그렇게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은 미국과 한국 내에 이민자 및 인종에 대한 범죄 근절 및 총기 규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환우들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